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몫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방어용이었지 공격용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수비용이에요. 방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부할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입니다. 즉 사단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의 공격을 잘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공격은 안 하고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만만하게 보고 아무 때나 공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곧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시험하러 온 마귀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마귀 거짓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떠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마치 검을 날카롭게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믿음이 된 말씀이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력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저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막상 원수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혹 생각이 나도 원수 마귀의 그 거짓말의 공격 앞에서 아무 대응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 말씀은 벌써 마귀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거짓말을 주었던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된다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왜 항상 예수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느냐?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귀가 들리면서 그것이 믿음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게 생명이 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앞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분별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자꾸 주입해가지고 자꾸 혼미하게 하고 자꾸 정죄 가운데 살게 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원수 마귀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백했음에도 자꾸 정죄감을 주는데요.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담대히 외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금 담대히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를 정죄하던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 눌려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 원인은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잊었거나 혹은 붙잡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눌려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유일하게 살리고 유일하게 원수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복음에 창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의 공격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는 이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모두 내 영혼이 보호되면 물론이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 영의 특공대원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